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아프리카로 출장 가셔서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신동삼 권사님이 계신데 얼굴이 새카맣게 타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날씨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한국에 왔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쁜 습관을 끊어 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성막은 나 자신이 되고, 나아가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이 되고, 그러므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만남의 장소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그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는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가져온 그런 것들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예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인데 하나님께 높이 올려 바쳐지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것, 선물, 헌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물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까요? 첫 번째, 예물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을 가져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억지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보다 과하게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한 연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연보하자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정한 대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서 결단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또 인색함이 없이 드린다는 것은 어떤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겨낸다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한 연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모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잘못된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위협해서 예물을 강제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11조 안 하면 사업이 망합니다. 이런 협박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생각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헌금에 대해서도 헌금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듯이 때로는 또 권면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보통 평신도가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몫입니다.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믿음만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물을 투자 목적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흔히 신앙을 돈 내고 돈 먹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안 될 겁니다. 셋째, 예물을 체면 때문에 드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교육적인 측면에서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헌금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과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된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공개하든 안 하든 하신 분은 하고 안 하시는 사람은 안 합니다. 물론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공개해서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누가 본다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체면이나 눈치로, 때로는 투자나 위협 등의 이유로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글쎄요, 안 받으시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만큼 값있다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예물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물질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을 보면 돈이 없었기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로 가면, 그런 선교지에 가면 닭이나 계란,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추수감사절에는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는 예물을 한번 보십시오. 금과 은으로부터 시작해서 실, 동물의 가죽, 향,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이란 내가 드릴 수 있는 물건, 물질, 헌금, 시간, 재능, 은사, 나의 소중한 이런저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는 구별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은 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모두 12종류인데 좀 세분에 들어가면 약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성막을 구성하는 예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과 은이에요. 이 금과 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선 금은 변함이 없죠. 1000년이 넘은 신라 금관총에서 발견된 황금 금관, 지금도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모든 재화의 기준이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금과 은은 연단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금과 은은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덩어리를 녹여서 정제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순전한 금과 은이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연단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단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연단이 끝나야 비로소 나는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공의로운 예물, 순전한 예물을 드리는 깨끗한 예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놋입니다. 여러분, 놋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민수기 21장의 놋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에돔의 반대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호르산으로 내려가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먼 길을 가게 된 거죠. 사막에서. 그러니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덥다, 마실 물도 없다, 이제는 만나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물뱀에 물려 죽게 되자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자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맞습니다. 놋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놋은 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받아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4가지 색깔의 실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그것으로 이 4가지 색깔로 이 휘장을 천을 짜는 거죠. 그것으로 성막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한 이 4가지 색깔의 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과 구속사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청색.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땅의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비유하면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색, 이 보라색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죠. 그러므로 이 자색은 왕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홍색, 붉은색 실입니다. 이것은 피를 상징하죠.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는 배실, 흰색 실입니다. 이것은 순결과 의를 상징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정리하면 이 네 가지 색깔의 실은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데, 휘장을 만드는데, 문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전체에서 구속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색깔의 실은 각각 예수님을 특색 있게 소개한 사복음서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청색 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자색 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마태복음, 홍색 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묘사한 마가복음, 가는 배실은 온전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염소털입니다. 성경에서 염소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속죄 제물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염소털은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염소털은 성막을, 성소를 덮는 두 번째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고 덮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죽입니다. 가죽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입니다. 먼저 성막의 세 번째 덮개로 쓰인 붉은색으로 염색된 수량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죠. 성막의 네 번째 덮개로 사용된 가장 바깥쪽 덮개인 해달의 가죽은 거칠고 투박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볼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멀리서 보면 참 멋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멋없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려하게 수놓은 천사들이 있고요, 엄청난 금으로 만든 성물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겉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볼품 없어 보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엄청난 보화와 생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둥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무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겉모습을 표현한 구절들이죠. 그런데 그런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잘생기고 풍채가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자신을 잘생기지도 못하고 풍채도 없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연세가 당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50대도 못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몇 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40대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40대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어쩌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해달의 가죽이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광야의 따가운 햇빛과 거친 바람은 결코 그 해달의 가죽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 성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해달의 가죽으로 그 마지막에 덮은 거죠. 가장 튼튼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안전하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물은 바로 그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광야에 흔히 나는 이 가시나무로 만든 겁니다.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로, 또 영어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불립니다. 이 시띠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광야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는 이 죄로 인해 심판받은 우리 인생을 의미하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각목, 시띠나무는 죄로 인해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기름입니다. 기름에는 등유와 관유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가면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이 바로 등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로 만듭니다. 이것은 등유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등잔불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불이듯 우리의 삶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 온전해집니다. 등유가 이 등잔대, 촛대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면 관유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바르는 기름입니다. 이 관유는 모략과 계피와 창포와 육개와 감람유를 섞어서 만드는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제사장과 성막의 기구들을 바름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사물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일에 이 기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향품입니다. 제사 지낼 때 분향하기 위해서 향불을 피우는 재료가 바로 향품입니다. 향품을 만들 때는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으로 만듭니다. 이 향품으로 피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죠. 아홉 번째, 보석과 흉패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에는 보석이 달려 있고 그 가슴에는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석으로 금에 물려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드리는 예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은 공동체의 일치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개인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한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모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예물은 개인적인 헌신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함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의 그 예물처럼 우리의 삶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막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